아까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베드로가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우리가 물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건 배에 있든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가든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많다 한들 거기에서 배가 더 잘 뜨고, 내가 잘생겼다 한들, 내가 예쁘다 한들 그 어떤 조건도 바다 위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 그리고 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과 비슷한 것이 또 있는데요. 너무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심판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동일합니다. 돈이 많든 잘생겼든 예쁘든 심판 앞에서 모두가 동일하죠.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시면 그 어떤 조건도 딱 노아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의인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면 좀 많이 무겁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읽었죠. 3장 12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스바냐는 심판의 이야기가 거의 요 전까지는 다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선지서들도 동일하게 다 심판을 선포하고 있죠. 그 이유는 계속 반복적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버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심판을 당하는 장면들이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고 그리고 이웃 나라에게까지 온 열방에게까지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첫 장면이 스바냐 1장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아멘. 마치 노아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남겨두셨어요. 노아가 어떤 인물이었죠? 의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또 악이 창궐하죠.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 일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버렸고,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온 세상이 캄캄한데 누가 빛이시죠? 예수님만 빛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빛이 되시는데 그 빛을 가진 백성들, 마치 촛불을 태양의 작은 존재들, 불로써 그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밝은 뜻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어둠의 날들이 드리워진 것이죠. 그래서 어두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아까 1장 처음 읽었는데 심판에 대해서 모두 다 멸할 거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지만 3장에 가서 3장 12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심판받아 망해버려야 할, 아니면 이미 망해 있는, 이미 어두움 속에 있잖아요. 이미 망해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는 지금 즐겁다 너희로 인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찬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무 많이 불렀죠. 근데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심판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 찬양만 듣고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로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해서 기뻐하시는 장면만 생각했지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은 생각하지 못하였죠.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자기 백성을 향한 표현 중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인간의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의 목적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판 이후에 바로 이런 기쁨, 심판 이후에 이런 기쁨을 표현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심판이 상벌이죠.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심판 이후에 다시금 확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부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삽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겠다고 하죠.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고 저 혼자 내가 선택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정말 멋지게 떠났지만 쫄딱 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버선발로 멀리서부터 그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잔치를 여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좀 이상한 거, 의아한 것은 첫째에 대해서 정말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죠. 첫째가 마음 상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첫째가 좋아했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이 둘째가 너 왜 다 망해가지고 돌아왔냐 하면서 뭐라고 했으면 이 첫째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조금 괜찮았겠죠. 근데 망하고 돌아왔는데, 돈 다 쓰고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옷도 갈아입히고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파티가 열려요. 아주 욕을 한 바가지 하고 다시 쫓아내거나 이 동생이 말한 대로 종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형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일반적이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일반성을 뛰어넘으십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왜 흥분했습니까? 오늘 12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둘째 아들은요, 이미 자신이 저지른 일을 통해서 심판을 당한 상태예요. 심판을 당하고 나니, 다 망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왕으로 두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 말고 왕을 주세요. 힘을 의지했습니다.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것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죠. 그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할, 하나님께서 계속 안아주셔야 할 그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힘과 권력 앞에,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입니다. 그렇게 먼저는 두 나라로 쪼개지고, 그리고 쪼개진 이후에도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우상을 하나님의 신전에 두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 그 뜻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유산 주세요. 저는 나가겠습니다. 저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시울에게 삐졌습니다. 같이 게임을 했는데요. 게임을 하다가 이 녀석이, 제가 너 왜 이렇게 패스를 안 해? 그랬더니 저도 좀 심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승질을 확 내면서, 아니 내가 패스 꼭 해야 되냐고.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희가 게임을 하기 전에 그 앞에는요, 과자가 있었고요, 음료가 있었고, 게임기 앞에 이렇게 부자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녀석이 그러고 나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과자를 다 치워버렸습니다. 음료수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게임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원래 같이 자는데 같이 잠도 안 잤습니다. 오늘 오후쯤에 시우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 그래서 저도 나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또 서로 사랑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요,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서로 관계하는 것이죠. 그것이 싫으면 나가면 됩니다. 게임하다가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싶으면 혼자 게임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같이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당장 보잖아요. 나에게는 손해입니다. 이 드넓은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 십계명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십계명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는, 이 교회를 변혁시킬 거라는 그런 기대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은,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 같고,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연약하면서도 악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 고백하고 내가 먼저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셨다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손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을 위해, 지금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소멸됩니다. 불이 꺼지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악함이 창궐하여서 서로 심판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노아의 때도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살리셨듯이 스바냐에서는 남유다의 심판 이후에 어떤 존재들이 드러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곤고함과 가난함입니다. 곤고함과 가난함.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말고는 의탁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니까 안 되네요. 저 망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받아주세요. 바로 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인 것이죠. 인간관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보다 우리는 얼마나 인간을 의지하고 삽니까? 얼마나 내 남편을 의지하고 아닌가요?
내 아내를 의지하고, 저는 아내를 많이 의지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교우 관계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교우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가의 마찬가지. 재물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름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기름 넣을 때 여기저기 어디가 더 싼가 보고 다닙니다. 국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를 부강하게 해주는 다른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미국을 바라보고, 또 우리는 주식을 바라보고, 코인을 바라보고, 학벌을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곤고함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곤고한 인생입니다. 가난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현재 의대가 가장 인기가 많죠. 그런데 의대 갔습니다. 의대 갔다고 끝이 날까요? 그 공부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인턴도 해야 되고, 또 전공의도 돼야 되고, 그리고 의사라고 평생 남만 고치며 그 앞에서 살아갈까요? 의사도 아프시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아프고 늙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나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에 갈지라도 인간은 존재라면 모두 곤고한 상태에 빠집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의 곤고함에 대해서 우주를 달리는 기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광대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런 확고한 조건이 없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하는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갈 때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을 통해서 많은 연결고리가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의 책임은 바로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곤고하다라고 실존주의는 말합니다. 이 곤고함 속에서 인간은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지 라는 것이죠. 어차피 나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 다른 방향으로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죠. 그 전에는 자신의 삶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안에 나의 곤고함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곤고함을 발견합니다.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건질 것인가?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바리새파에서 열심히 율법대로 살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고, 그렇게 살지 않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로 갔죠. 인간은 계속해서 갑니다. 누가 나를 건질 것인가? 바울의 시선이 느껴지시나요? 자신을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질문을 했죠? 누가 나를 건질 건? 누가 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도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 몸은 육의 법을 따르는 그 곤고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발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육체의 그 법, 그 법에 인간은 쏠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상황 속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바울도 그 상황 속에 나도 살고 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택한 세상을 맛보는 것, 우린 다 맛보았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계속해서 맛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맛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고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육체의 법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종으로 정평이 나 있어도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아직 더 가셔야 하는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아직 가지 못한 그 미지의 영광을 위해, 그 영광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스바냐 전체의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은 경고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이웃 나라까지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의 회개와 회복을 끊임없이 경험케 하십니다. 그 이 과정 속에서, 이 여정 속에서 건지시는 분, 나를 건지시는 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자, 그분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자,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의 곤고를 직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나의 이 곤고함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로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주홍 글씨처럼 쓰여진 허랑방탕한 삶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하면 허랑방탕한, 그런데 허랑방탕한 그 삶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헛됨이었을까요? 그의 스스로 선택한 그 인생의, 자신의 인생에 자신을 곤고함으로 빠지게 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의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없는 인생에서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쥐염 열매를 먹는 스스로의 선택이 만든 그 현실, 그 현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장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곤고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곤고함이 없으시죠. 곤고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인간의 곤고함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으로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곤고함은 그 곤고함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을 주께로 돌이키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곤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구원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누려질 것입니다. 그것을 또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그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우리와 함께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노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노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 경고와 심판 속에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우리의 곤고함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여전히 우리가 의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온전히 아직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많은 이들,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빛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자, 그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로 사랑을